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포리해서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대구 사멸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칭찬받는 교회, 더욱 번성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장무사님 가정과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한 10대 소년이 조금 이제 한가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가한 시간 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이 소년이 한가한 시간이 되자 서재에 들어갔어요. 서재에서 책을 한 권 읽어볼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한 권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년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인데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재에 이제 신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책을 한 권 이렇게 꺼내서 읽고 있었는데 그 책 속에 한 문구가 그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이제 뭐 Finish the work of Christ 해서 이 소년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은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사역,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이 문구를 아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책의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시고 화목해 하신 일을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말씀이. 이 소년의 머리에 번개처럼 떠올랐던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구원사역이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일을 끝마치셨다.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년이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그때 무릎을 꿇고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이제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더슨 테일러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히브리서 10장은 옛 언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 그보다도 현저히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뛰어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그 제사장 반열을 따르는 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더 좋은 그러한 반차를 따르고, 또 그 제사장 직분이 더 좋은 새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뛰어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히브리서 10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이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펴서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죄는 성민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드리면 없으니까 무죄 제사로 이를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망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는 장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0장 한 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주중에? 네. 차례대로 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장, 13장까지니까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습이잖아요. 예습을 하면 오늘 배울 그 과목의 내용을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미리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수업에 들어가면 훨씬 쉽겠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예습하다가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습을 안 하면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가 끝나면 더 좋은 건 이제 복습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더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수업이 없어서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저는 매일 이제 한 장씩 뭐 다른 성경도 읽지만 이 장을 계속 읽거든요. 계속 읽는데 읽을수록 조금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제가 봐도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제가 이걸 한 10번 넘게 읽었겠죠. 매일 읽었으니까 읽었는데 그 읽으면 그 수신자의 그 뜻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10장, 다음 주에는 11장을 할 거니까 한번 예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장은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몇 주간 할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더 뛰어난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뭐 100년을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많은 그 종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그래서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준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한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그 제사 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옛날 그 언약의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매년 돌아오고 매년 속죄일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그 피로는 결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돌아오는 그 속죄일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죄를 기억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그 제사의식은 지난해에 제사 드리는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는 것밖에, 덮는 것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겨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희생 제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그 더 좋은 제사, 그 제사만이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더 좋은 제사를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5절에서 이제 7절까지 그 내용은 시편 40편을 이제 인용한 구절이죠.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세상에 임하실 때 나오죠. 세상에 임하실 때.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내용이죠. 성육신의 내용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와 번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고 했을 때 이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이 성경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그 속죄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오셨느냐? 그게 핵심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또 이후의 부활, 성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계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옛 언약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6절하고 8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자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뜻이란 바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대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신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이 수신자들은 이 저자의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더 좋은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까닭은 그 들이신 그 이유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제사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하에서 성도는 완전한 거룩, 최종적인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것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거기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옛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옛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의 그 동물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단번의 제사가 영원히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존귀케 되셔서 승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자신의 그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되었는데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그 제사로 거룩하게 된 이 성도들을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그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일시적인데 새 언약의 예수님의 그 제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10장 15절에서 18절을 근거로 하면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증거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성자께서 이루신 업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16, 17절을 보면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인용합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이 성도는 그 자신의 그 죄와 불법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허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그 독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셋째,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1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야 되겠죠? 미리 읽어왔으면 좋겠는데 1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 언약의 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옛 언약 하에서는 어떠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자라 할지라도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속죄일에 희생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통해서 성도는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찍히고 그 생명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 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라고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씻어야 하듯이 성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권유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신자의 영광된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신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까? 내일쯤 오신다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옛날에 대학 시절에 어떤 형제가 이제 내일 시험을 치는데 준비를 많이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잖아요. 그럼 그 소망이 없어요? 소망 있죠? 소망 있죠. 좀 더 이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그죠? 좀 더 살고 싶으세요?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빚이. 목사님도 빚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이고, 짐이네. 빚을 다 갚아주는. 빚 갚을 일이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날짜를 알면 은행에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그죠? 좀, 마음껏 쓰고, 최대한 막 쓰고,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다, 그죠?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흔들린다, 요동친다 할 수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은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 믿음이 굳건하려면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며 앞을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론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도 공부해야 되지만 너무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을 보면 교제가 약할 수 있어요. 교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성도가 그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물론 모임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에서 내가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이는데 열심을 내도록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23절에는 소망, 그리고 24절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성도의 세 가지 덕목, 성도의 위대한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맺게 되는 열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2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총 5개의 권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4번째 권면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자.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면서 이제 충고도 하면서 이제 견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권면은 말씀에 표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표류하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말씀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고 게으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멸시가 나중에 고의적인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은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거듭해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자범죄가 포함돼요. 옛 언약의 그 제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그 자기 대신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죄 중에 고의적인 죄는 없어요. 옛 언약 하에서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대한 제사는 없어요. 모세 율법에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성자 예수님을 멸시하는 상태가 되면 영적인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있죠. 이러한 예. 고의적인 죄를 질러서 멸시해서 영적인 공황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의 한 40명이 됩니까?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어느 왕을 가장 존경했어요? 뭐 누가 뭐래도 다윗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은 이 11장 이 믿음의 장에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윗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한테는 뭐 그 대체 불가한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표기했는 시편이 70편이 넘어요. 73편인가? 그 150편의 그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대부분 절반 이상을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데 이 다윗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성경은 이 다윗이 그 죄 지은 것을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 목동에 있었을 때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어주고 또 사울 왕 궁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살인의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 생활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 지역의 왕으로, 나중에는 전국의 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왕궁에 머물잖아요. 그때도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거의 다 승리했고 이랬는데, 왕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궁에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세바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죠. 이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되죠. 그 말년에 고통과 혼란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모세 이후에 한참 후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다윗은 그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다윗이 지은 그 십계명을 어긴 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 이제 직접적으로는 7계명을 어기게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살인죄도 해당돼요. 6계명이죠.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죽음에 이르게 간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가장 치열한 그 전선에 배치하게 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이 계획적인 살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탐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계명도 어겼어요. 왜냐하면 8계명도 해당돼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이 바세바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간접적으로 어긴 게 돼요. 그리고 9계명도 어기게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요.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라고 말하면서 권한 거예요. 속이죠.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이르게 한 거. 이게 이제 속임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됩니다.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이 그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베푼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부자를 처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어요. 신기하죠? 다윗이 바로 회개해요.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바로 회개해요.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를 선포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게서 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네 아내가 백주에 다른 남자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세 가지 정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요. 그 첫 번째 아이가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7일 만에 숨을 거두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다가 이제 그 다말의 친오빠인 그 압살롬이 복수심이 일어나서 그 암논을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 피난하는 그러한 굴욕을 듣게 되고, 또 압살롬이 대낮에 그 다윗의 후궁들 동침하게 되죠. 다윗은 왕으로서 그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밧세바의 사건 이걸로 인해서 남은 생애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아주 보여주면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대부분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 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고의적인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척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면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슬픈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겼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의 원수, 이 세상에서.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내가 똑같이 되돌려 주는 직접적으로 벌을 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처리하도록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에 이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그 재산을 신앙 때문에 빼앗기면서까지 환난을 견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또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갇히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옛 유대교로 돌아갈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인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전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11장 할 건데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더 뛰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